우리가 도로를 건널 때에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차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일단 내 몸이 도로에 들어간 상태에서 차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 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갈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는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교회에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지 않을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항공권을 구입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여권도 만들지 않고 나는 미국으로 여행을 간다. 여행 가서 어디를 갈 거냐, 무슨 음식을 먹을 거냐 계획을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가운데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고 16절에 가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못 믿죠. 그래서 간혹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런데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잠깐 해외 토픽 내용 가운데 하나 보니까 지금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병들어가지고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지금 다른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붙잡혀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던데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죠. 지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회생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많이 쌓아놓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영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집,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저 천국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절대적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리아라는 동생, 마르다라는 언니, 이 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베단이라는 동네, 베단이라는 말이 슬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쉽게 말하면 빈민촌의 하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이 대도시고 예루살렘이 잘 사는 강남과 같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로 빈민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다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과 살았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을 조합해서 봤을 때에 나사로가 살았던 집인데 나사로는 또 벽에 걸려가지고 노동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수입을 내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고 이 집에 가는 것은 처음 간 것이 아니라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번 그냥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부르신 걸 봐서는 예수님하고 이 집의 가족들하고 얼마나 친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사시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이 있는 부잣집에 가신 경우보다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곳을 즐겨 가셨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머리에 금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언니가 부엌에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접대하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 언니를 도와가지고 같이 음식상을 차려서 예수님에게 내놓으면 참 좋으련만 이 동생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그마치 가깝게 앉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 혼자 초대된 것처럼 그랬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이 초대받아 가게 되면은 남자 장정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 13명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음식을 준비하는 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보니까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을 부르면 돼요. 마르다야 이리 오너라. 여기 와서 나를 좀 도와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바쁜데 너 거기 앉아서 뭐 하냐?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니가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하고 이 가족들하고 얼마만치 친밀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을 처음 초대한 지 같으면 감히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 못하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을 부르면 될 건데 예수님을 향해서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명령을 좀 내려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니의 마음속에는 동생에 대한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동생과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도 그 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동생으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당연한 일이죠. 예, 그 동생 마리아가 자기가 손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 왔잖아요. 언니가 초대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음식하는 일을 도와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 언니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아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다. 너의 능력에 벗어날 만큼 지금 일을 크게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음식을 탐하더냐? 그죠? 밥하고 김치만 있으면 나 먹지 않느냐? 근데 뭐 이것저것 저거 하고 다 그렇게 한다고 너가 그렇게 바쁘게 너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다니느냐?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내 분량만큼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력이 무한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일을 많이 그렇게 벌려놓고 집사님도 나를 안 도와주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고생하도록 이렇게 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지혜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언니 마르다가 하는 일을 봤을 때에 자기의 영역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난 너무 많은 일을 벌인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몸도 분주하고 마음도 급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생을 원망하는 일도 생기고 그렇다. 한두어 가지만 해라. 그러면서 너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이 언니보다는 자기 발 앞에서 자기 말을 듣고 있는 동생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있는 믿음은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용지물이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재교육을 하고 다시 교육을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 번 가졌다 그러니까 내가 처녀 때에 내가 총각 때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성령도 체험했고 부흥회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그 모든 믿음은 다 날아가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고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만 많아가지고 남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것은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이래가 안 됐고 그래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걸 못하게 하고 가로막게 되고 막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자꾸 자라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이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면 이 믿음이 자꾸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비슷하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는 모습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상태에서 옛날에 내가 가졌던 믿음만 생각하고 있게 되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12제자에 속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을 맡을 만큼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자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마음속에 사탄이 넣어주는 그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만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들은 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한번 가졌던 믿음 이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결정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자리에는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처럼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시간을 다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믿음은 서서히 소진되고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의 유혹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이하 말씀 가운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았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 모습을 봤던 간수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 그 간수의 책임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간수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은 그 죄인들의 모든 형량을 전부 다 이 간수가 다 덮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죽어야 마땅한, 죽어도 한 번, 두 번 죽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 2018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3,799명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숫자는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자살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간수가 이제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고 말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간수가 그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게 살 길이 있겠느냐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때에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수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아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 하나 그의 귀 속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 박힌 것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아, 내게 살 길이 있구나.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바울이 제안한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고 결국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간수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생각대로 자살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만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은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절망에서 살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간수가 만약에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 중에 이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겠죠. 결국은 그런 자살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걸 믿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같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같이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설교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중에도 잘못 전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고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도 이런저런 설교들을 인터넷에다가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한 자를 만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적으로 들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읽을 때에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바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셔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신앙생활의 환경이 오더라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우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